우리는 어제 본문을 통하여서 이삭이 태어난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삭이 태어나자 그 아이의 이름인 웃음이라는 뜻과 같이 그 집안에 웃음꽃이 피어나는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웃음으로 조소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었던 사라조차도 그 기쁜 웃음으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하였는데요. 8일 만에 태어난 지 8일 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례를 이삭에게 베풀므로 말미암아 이 아이를 주신 것 그리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뜻대로 행해졌습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웃게 되고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게 온 가정이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자라면서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복잡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적장자인 이삭, 그 정실 부인인 이제 사라에게서 태어난 적장자인 이삭이 있었지만 그보다 14살 많은 여종의 아들 이스마엘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 복잡한 미묘한 일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8절의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아브라함은 이삭이 젖을 뗄 때에 그것을 축하하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우리의 문화에서도 돌잔치를 하듯이 한 살이 된 아이들을 축하하듯이 이삭이 젖을 떼자 그러한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습니다. 이 히브리인들은 관습상 자녀가 태어나고 2, 3년까지 젖을 먹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삭의 나이를 추정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삭이 약 2살에서 3살 정도가 되었을 때에 이러한 큰 잔치를 베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 아주 결정적인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9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요. 이로 말미암아 사라와 그 하갈과 이스마엘, 이삭 이 모든 가정 안의 구성원들의 그 가운데 관계가 매우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이게 원문 히브리어로 쓰여진 원문을 보게 되면은 9절에서 이삭을 놀리는지라라고 하는데요. 이삭을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단순히 놀리다라는 의미를 가진 짜하크라고 하는 단어, 그 행위를 이스마엘이 했다라고만 우리가 원어상으로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리다라고 해석된 이 단어도 놀리다라고 해석이 되었고 영어 성경에서는 laughing, mocking 주로 조롱하고 비웃다라는 단어로 해석이 되었지만 사실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그 이해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방금 소개해드린 짜크라고 하는 단어를 살펴보게 되면 이것이 유쾌하게 노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흥을 즐기고 축제를 베풀고 이런 단어로 쓰여지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매우 멸시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멸시하다, 모멸감을 주다 이런 단어를 넘어서서 이것이 성적인 놀림, 성적인 조롱이라는 의미를 갖기도 하고요. 혹은 검투사들이 시합에 싸워서 하는 것, 시합에 나가서 그 싸움을 하고 그곳 가운데에 벌어지는 일들을 나타내는 단어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이 단어가 이렇게 굉장히 범주가 넓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컨텍스트를 상황을 이해하는 데에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후의 사라의 행동들, 사라가 사실 엄청나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나이가 어린 아이를 놀렸더라면, 단순히 놀리고 조롱하였던 거라면 사라가 이렇게 반응을 했을까? 사실 사라의 반응이 조금 너무나 심한 반응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라의 반응을 너무 과민한 반응으로 볼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이 했던 행동이 이삭에게 상당히 해로운 행동, 그를 육체를 상하게 하는 행동이나 혹은 성적인 그런 놀림을 했던 행동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즉 16살에서 이제 17살, 17살 정도 된 이스마엘이 2~3살 된 어린아이인 이삭을 다치거나 매우 모멸감이 드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 몰아넣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 구절을 해석하는 바울은 이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4장 28절의 말씀을 보시면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29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그때의 육체를 따라 난 자, 이스마엘이죠.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이렇게 비유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즉 바울도 어떻게 이해를 한 거냐면 이 이삭을 이스마엘이 박해를 했다. 즉 단순히 놀리는 것이 아니고 조롱거리로만 삼은 것이 아니고 그로 말미암아 굉장히 모욕적인 상황 혹은 매우 그가 다치게 됐던 상황으로 몰아넣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정확히 어떤 일이 벌어졌고 그 가운데에 사라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은 해로운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라는 그것을 보고 장차 벌어질 수 있는 단순히 그 아이가 어린 아이에게 상하게 한 그런 육체적인 것이 아니고 이후에 벌어지게 될 이삭과 이스마엘 간의 관계 그리고 이삭에게 해를 줄 수 있는 그 가능성을 보고 10절과 같이 오늘의 본문 10절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무엇이냐면 더 이상 앞으로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하고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어떤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하라. 내쫓으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쫓으라 라고 하는 단어는 어쩌면 약간 법적인 용어로 쓰여진 것 같은데요. 무엇이냐면 이스마엘이 더 이상 아브라함에게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모두 박탈하고 내쫓으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갈과 이스마엘 모자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그런 반응이 매우 중요하게 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선택의 귀로에 서게 되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이제 하갈과 이스마엘의 운명이 결정이 되게 된 것입니다. 사라의 말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은 첫 아들인 이스마엘을 지킬 것인지 그런 귀로에 서게 되었고 그래서 11절의 말씀처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매우 근심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너무나 두렵고 너무나 걱정 근심이 되어서 잠을 이룰 수 없었던 그런 모습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간적으로 첫 아들인 이스마엘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지금에서 수천 년이 지나서 보게 되면 이삭의 자손들과 이스마엘의 자손이 너무나 다른 민족을 이루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질감이 느껴지지만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였고 그 아들을 내쫓는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이었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와 간구로 나아갔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도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 제사드리는 일을 최우선으로 여겼고 하나님과 소통하였고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달려가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하나님께 여쭤봤을 것입니다. 주님 어찌해야 될까요? 제가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까요? 하나님의 뜻을 간곡하게 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사라의 말대로 하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임이니라. 13절의 말씀도 보시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내가 그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렇게 아주 유명한 말씀,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근데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함께 이렇게 읽으시다 보면은 참 모순적인 말씀을 하나님께서 동시에 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실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을 보시면 분명히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내 씨라. 즉 내 씨라라고 하는 것은 너의 유업을 받을 것이다. 너의 모든 복과 축복을 이어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즉 이삭 온리, 이삭의 자녀들만이 이 아브라함의 그 축복,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들을 이어받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씨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면서
이삭만이 내 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동시에 여종의 아들도 내 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모순적인 얘기죠. 이삭뿐일 거면 이삭뿐이지 이스마엘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또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정말 앞뒤가 맞지 않는 것과 같은 모순적인 말씀을 하시는 데에는 하나님의 성품과 직결이 돼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안에 공존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는 구절인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은 분명히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작동을 하였고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통해서만 복을 주시겠다. 그 적장자인 그 정실부인이 사라를 통해서 난 그 자녀들에게만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축복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그 아브라함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이스마엘, 비록 여종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그 아들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아들도 그 이스마엘도 내 씨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그에게도 축복을 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흠모할 때의 그 이유가 하나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정하신 대로 절대 무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신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모든 사람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넓으신 품을 사랑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그 기준을 정확히 세우셨고 이루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삭 외에 다른 그 아브라함에게서 난 여종에게서 난 자녀를 모두 그 가정에서 내쫓는 일을 허락하셨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이 태어나고 이후에 야곱이 태어나는 그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축복이 그 씨를 통해서 이어져 간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께서는 오늘의 본문, 짧은 본문인데요, 14절 이후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갈과 이스마엘을 돌보아 주시는지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이 누구의 잘못일까요? 이스마엘은 누구의 작품일까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각본 사라, 주연 배우 아브라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하갈은 조연 배우 같은 그런 무게감이죠. 사라가 모든 것을 계획하여서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 여종에게로 들어가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은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에는 그걸 행하기로 결정을 하였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갈 사이에서 이스마엘이 태어나게 되었는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 그들을 버리게 되는, 사실 어찌 보면 무정하고 무책임한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시고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삭을 지키시는 방향으로 역사를 주관하여 주시지만, 동시에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이스마엘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되실 거라는 약속을 주시게 됩니다. 사실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죄된 마음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본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오직 이삭만 아브라함의 씨라고 하셨는데 그럴 거면은 이스마엘을 모두 죽여버리시죠. 너무나 간단한 일 아닙니까? 광야에서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오늘 그 광야길에서 정말 그 하갈이 통곡하였던 그곳에서 그냥 깔끔하게 그 민족을 없애버리시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으로서는 그것을 용납하시지 수가 없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를 통해서 그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보호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그런 성품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후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샘물을 찾게 하시고 그 가운데에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이스마엘 안에 거하였음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이후에 특별히 이스마엘에 대한 말씀은 나오지 않지만 오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한 분이시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신지를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함께 두 가지로 결론을 내리면서 적용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생각해 볼 문제는 우리가 무엇을 걱정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삭만을 살려두신 것이 아니고 이스마엘조차도 그가 여종의 몸에서 난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마엘을 지키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계시죠? 예수님 잘 믿으시죠? 예,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아멘이시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난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천국까지 지켜주시겠다고 끝없이 우리에게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서자였던 이스마엘조차도 사랑하셔서 보호하셨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조차도 지켜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지 않을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지 않을까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시간 꼭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에서도 주님께서는 공중의 새를 보라, 그들은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아니하였는데 하늘 아버지께서 그들을 기르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또 의복을 위하여 누가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도 수고하지 아니하고 길쌈 아니하지만 솔로몬의 모든 영광보다 더 귀하지 않느냐라고 28절 29절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을 오늘 이 시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며 또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근심하고 있는지 이 시간 돌아보시고 떨쳐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묵상할 것은 우리가 불신자들을 어떻게 볼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바라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조차도 사랑하셔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단순히 불신자들,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와 멀리해야 될 부정한 사람들, 어쩌면 지옥으로 가는 그런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들을 바라보았을 때에 그들을 사랑하게 되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게 할까, 또 하나님의 천국으로 함께 이끌게 될까를 고민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사랑의 눈을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마치 하갈의 눈이 떠진 것과 같이 우리의 눈이 떠져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바라보게 되시고 또 우리의 이웃을, 믿지 않는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들을 정말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이 저희들 안에 회복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이스마엘과 하갈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의 마음으로는 그 넓으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해가 안 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 마음을 저희들 안에 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지켜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